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괴계를 눌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절수가 많아요. 52절까지인데 제가 오늘 34절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봉독은 6절까지 봉독하고 16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아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가정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유대인들은 원래는 모계사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 모계사회, 엄마 성을 따라갑니다. 모계사회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언제나 남자 중심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60만 명이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20세 미만은 치지 않았고 여자는 또 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는 치지 않았어요. 이방인 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냐? 20세 이상 남자만 친 게 60만이에요. 그래서 한 200만, 거기다 잡족, 중단 잡족까지 해서 200 몇십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은 남자 중심에서 이 말씀을 좀 기록한 것 같아요. 가부장적인 가장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그 북의 사회, 아버지 중심의 사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는 지옥 설교를 한 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이 있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변하지 않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약속하라. 그러면서 그 설교한 그 장소를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요단강 건너편 맞은편은 베레아 지역이에요. 요즘에 한국에도 베레아 선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 2단입니다. 베레아 선교회 2단이에요. 그 베레아 지역에 가서 무리가 다시 모여요. 예수님이 그쪽으로 건너가니까 무리가 다시 모여요.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좀 벌을 좀 치고 싶어가지고 깊은 산에 가서 벌을 한번 쳐보려고 벌을 또 스터디했어요. 근데 벌이 아무리 많아도 여왕벌 한 마리만 있으면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왕벌 없으면 다 벌이 흐지부지 돼버려요. 여왕벌을 집에다만 놔두면 벌이 금방 10,000마리, 20,000마리 모여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데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레아 지방으로 건너가시니까 다시 또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육적인 것을 얻으려고 오는데, 예수님은 육적으로 얻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그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눈 먼 자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벙어리 에바다 열리게 하고, 달리다 보면 소녀 걸어가게 하고 다 하시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목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번 나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셔요.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4번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살펴보니까 마가복음에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강해하시는 거예요.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접 설명을 듣고도 사람들이 뒤로 던져버려요. 탈락.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본인이 와서 그걸 설명을 하는데도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을 뿐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그냥 그만하시고요. 나 지금 발가락에 무좀이 많아요. 발이 무릎이 깨졌어요. 이거 고쳐주세요. 내 눈이 안 보여요. 눈 고쳐주세요.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등허리가 가려워요. 등허리 긁어주세요. 아주 하찮은 걸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하고 살아요. 썩을 거, 아무 가치 없는 거,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냥 아둥바둥하고 살아요. 그 아둥바둥하고 사는 거에 자식도 포함됩니다. 자식도 포함돼요. 그 자식이 내 거 아니야. 아, 네가 살아온 거 보면 알잖아. 내가 살아온 걸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귀하게 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가 귀하게 여길 필요 없어. 물론 귀하지만 거기에 목을 맬 필요가 없다 그래. 우리가 목맬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야 돼. 그게 오늘 10장의 주된 그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해봤어요. 그럼 구원은 뭐고, 십자가는 뭐고, 영생은 뭐고, 천국과 지옥은 뭐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천국은 무슨 의미가 있고 영생은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그거를 전례대로 가르치셨어요. 언제 가르치셨나? 지난번에도 가르치셨어요. 언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12광질이 않고 7광질이 않고 5병이요 7병이요 이때 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그 다른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도 가르치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얘들아 다른 마을에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말씀이 어디 있죠?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앞에.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이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시험하여 묻되 예수님을 간을 보는 게 떠보는 거예요.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기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사람은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어요. 이거 이제 남자 중심 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어요. 자, 신랑이신 예수님,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나요? 안 버리시나요? 다른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옛날부터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는 드러나서 그렇지 많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버리죠?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권력은 남편이 있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 같지만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옛날에는. 왜? 말을 안 들어. 남편이 뭐 하면 꼭 반대해. 남편을 존경하지도 않아. 밟아 남편을.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 먼저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뒤집어졌어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일이 허다해요. 왕왕 자주 있는 일이 뭐냐?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남자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남자 있어도 뭐 이제 옛날 거니까 괜찮겠지 했는데 그 남자 말고 다른 남자가 또 있는 거야.
이걸 알고는 어떻게 못해. 그래도 그걸 불쌍하게 생각하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는데 여전히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런 일이 많아요. 100년 해로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여기 보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간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물어보는 질문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성경이 반문해요. 성경이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뭐하여? 시험하여. 이거는 비입을 꽈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바리새인이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는데 요거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모세가 명령한 거 너는 잘 알잖아. 너 바리새인이잖아. 성경 알잖아. 구약 알잖아. 뭐라 그랬어?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냥 여자를 증서 하나 써주고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자를 간단하게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뭐함을 인하여? 너의 그 죄성 때문에 그 변덕 때문에 이 명령을 기록했다. 그거는 진짜 기록된 게 아니라 남자들 눈에 아주 여자보다 더 밴댕이 속이고 더 변덕이 심하고 아주 악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쓴 거지 그거 아니야. 6절입니다.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뭐와 뭐로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며칠 전에 미국 대통령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합법이다라고 페더럴 로우 연방정부 연방법에 공포해버렸어요. 선언을 했어요. 이제는 미국에서는 옛날에는 네바다주하고 저기 유타주인가 어디 한주 아리조나 아니 유타주인가 어디 네바다하고 한 주인가 두 주만 동성애를 합헌으로 했는데 결혼을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했는데 이제는 50 state, 50 United States 모든 주에서 다 합법화 되게 생겼어요. 아직 이제 저거는 안 했지만 발언은 안 했지만 이게 다 통과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게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제는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턱하고 척 나타날 것이다. 이거를 생각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굉장히 중요한 건데 17장 이거 예수님의 중보기도인데 17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세상에 보이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거듭나니 볼 것은 아버지가 내게 주시나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에이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자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도 오직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오직 한 분이신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시니 중보기도 성경 위반입니다. 중보자 성경 위반입니다. 목사님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성경 위반이에요. 목사가 중보자 될 수 없어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 어떤 유명인이라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그 중보자의 의미는 죄를 대신해서 지는 게 중보자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말도 하면 안 돼요. 말도 하면 안 돼. 근데 요즘에 그게 너무 흔하게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뭐 합시다. 다 엉터리예요.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중보자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중보적인 기도, 중보자적인 기도. 근데 그거 좀 그렇죠. 도구의 기도라면 제일 좋은데 합심 기도 이러면 제일 좋은데 용어 선택이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그걸 교리를 아나 모르나 이게 이것 때문에. 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다,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양가 부모가 다 복을 하고 형제 자매 다 형제들이 다 인정하고 하는 게 합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만난 지 20분 만에 야 우리 같이 살자. 5분 만에 같이 살자. 야 장난으로 같이 살자.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뭐 닭이 교미하듯이 수탉이 교미하듯이 암탉 20마리에 수탉 1마리인데 교미하듯이 하는 그게 너무 많아요. 이게 인류의 영장이라는 사람, 만유의 영장이라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보다 지금 더 타락하고 더 혼탁하고 하여간 사람이 모인 데는 다 그런 게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전부 타락하는 거예요. 다 벗고 뭐 이게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그 손톱 지우는 것처럼 해요. 손톱 지우는 것처럼. 손톱 지우는 것처럼 남자를 이 남자 저 남자 돌고 그걸 자기 명예 영광 아주 뭐라 그래 그걸 훈장처럼 그게 아주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믿는 사람들이 믿는 청년들이 그 언약식을 해요. 순결 혼전 순결 언약식 이런 거 해요. 근데 그것도 다 어찌 보면 잘 몰라요. 우리가 모른다고. 그래서 들키면 유죄, 안 들키면 무죄, 안 들키면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집을 나가가지고 외도를 해. 그걸 자랑 삼아서 막 서로 공유해. 그다 들키면 뭐 많은 거지 뭐. 애를 낳고도 집을 밥 먹듯이 나가. 어떻게 견디겠냐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못 견디는 거 이거.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 버리고 아내를 내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버려 2번 내치는 거예요. 다른 데 장가가는 거 3번 내치는 거예요. 그런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이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좀 말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남편을 안 버려요. 이혼 안 해. 왜?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차지하려면 이혼 안 하고 저 사람 불륜해서 아이가 벌써 중학생인 거 알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야. 왜? 돈이 목적이니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 있어. 처음부터. 이런 거 많아요 우리. 현실이라고 현실. 그리고 호세에서 있지만 호세아가 여러 번 3번 4번 데려와. 그런데도 집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나간 거는 뒤집어지질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는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점잖게 써놨지만 이게 우리 현실에서는 아주 뭐 리얼리티.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요까지만 16절까지만 하시자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자신이에요. 하나님 나라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데 제자들이 막 막어. 제자들이 꾸짖어. 제자들이 원래 뭐 해야 맞죠? 원래 제자들이 뭘 해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냐고. 뭘 해야? 하나님 나라에 안 가려는 걸 강제로도 끌어다 놓는 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오는 거를 막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빡지 말라, 금하지 말라.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너 완전 잘못하는 거야. 너도 안 가고 남도 못 오게 하고 너 잘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꾸짖어요.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오는 어린아이를 꾸짖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예수님이 아주 그 매뉴얼을 하나 딱 주셔요. 설명서를 딱 기준을 주셔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제자들한테 욕을 먹으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순수하게. 제자들, 너는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오는 거지, 이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아. 그냥 순수하게 오는 거야. 너희들 어린아이와 같이 오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나라 너희 못 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저런 거 따지고 계산하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가는 거야, 순수하게.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는, 어린아이가 받들었지 너네는 날 받들지 않는 거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 장로, 목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를 섬긴다고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경을 자기를 위해서 두는 거지 자기가 진짜 한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을 바꾼 분이 요즘 나타났어요. 바꾼 분이 나타났다고.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안고. 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봅시다. 13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 했어요? 제자들은 꾸짖었어. 예수님은 안 왔어.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한다는 거는 오히려 망치는 거야. 망치는 거, 오히려. 차선책이 최선책을 망쳐요. 망치는 거야. 오히려 망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면서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뭐 했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의 복의 근원이,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이라고 뭘 이거 보인다 내린다 온다 이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조용조용,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내게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복을 좀 내려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일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 예수님하고는 너무 달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너무 달라요. 누가 또 너무 다르죠? 내가 너무 달라요. 내가 수십 년을 말씀을 듣고 수십 년 예수님 따라가고 수십 년 교회를 섬기고 수십 년 예수님 닮는다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너무 달라. 막상 딱 보자기를 펴보니까 전혀 엉뚱한 게 나오네. 예수님은 안고 축복하셨는데 너는 왜 꾸짖어? 왜 반대로 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거 반대로 생각해 볼 때도 가끔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반문하는 거.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나? 내가 내 인생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시간 낭비하고 이러지 않나? 엉뚱한데 지금 허비하고 있지 않나? 우리 사람의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영화롭게 하며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조에 1항에 1항 1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거예요. 그렇게 하며 사나 우리가 반문하며 늘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